여호수아 1장.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한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 영토로 주겠다. 너희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해쪽 속의 모든 땅은 물론 서쪽의 지중해에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너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백성을 이끌도록 하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밤낮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거기에 쓰인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어 크게 번영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영을 빠짐없이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알려 식량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으로 주시게 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여러분에게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쉴 곳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여러분도 형제들을 성심껏 도와야 합니다. 그런 후 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편, 곧 해돋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르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르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르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르신, 아무쪼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도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너희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 것 같으냐? 용사들의 날카로운 화살과 벌겋게 달아오른 로뎀나무 숯불로 너희를 벌하시리라. 오 슬프다.
내가 지금 메색에 머물며 게달 사람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미치겠구나. 내가 그동안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곧 평화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여 애타게 평화를 원하건만 저들은 오로지 싸우려고만 하는구나.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주께서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잠시도 졸지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 진실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께서는 너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낮에 이글거리는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겠고 밤에 차가운 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를 보살펴 주시리라.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도다. 오 예루살렘아, 이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와 있도다. 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잘 건축된 도성이로구나. 보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곧 주님의 모든 지파들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규례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려고 모두가 이리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곧 다윗 집안의 왕좌로구나.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다 함께 기도하려무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예루살렘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예루살렘 궁궐 안에 안녕이 깃들기를 하고 기도하려무나. 또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아 너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내가 너 예루살렘의 번영을 간구하리라. 이사야 61장. 보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상심한 이들의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지금은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해임을 선포하고 아울러 슬퍼하는 모든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슬퍼하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시온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게 하여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날의 시온의 백성들은 황폐해진 옛 도성을 재건하고 오랫동안 버려진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돌 무더기가 된 성읍들을 다시 건설하고 대대로 무너진 채 폐허로 남아있던 곳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을 받들어 섬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양떼도 돌봐주고
외국 사람들이 힘든 농사일도 해주며 포도원 일도 도맡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시온의 백성을 향해 주의 제사장이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를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온 세상 만민들의 재물을 취하여 마음껏 사용할 것이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얻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길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 받은 치욕에 비해 갑절의 영광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정녕 그때에 너희는 치욕 대신에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기뻐할 것이니 내 고향 땅에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내 백성의 수고를 성실하게 보상해주고 내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은 온 세상 문 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자손은 온 세상 문 민족들에게 알려져 유명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곧 시온의 백성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진실로 그 백성은 주께 복받은 사람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매우 기쁘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즐거워한다. 그것은 신랑이 머리에 화관을 쓰듯이 신부가 폐물로 자신을 단장하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움의 외투를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보라,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이 거기 뿌려진 씨앗을 움돋게 하듯 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 앞에서 의와 찬송의 싹을 틔우고 힘차게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로 취급받은 이방인들이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오.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오. 그렇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소. 하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은 더욱 심하게 찢어지게 될 것이요.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더니 슬그머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이여, 안심하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물러가십시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예수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예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의 입이 열려 즉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